지난 주간에 미국에 약 3년 만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고 계획에 없는 인디안 선교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집회하기 전에 며칠 시차 조정하고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인디안 선교를 17년 동안 하신 목사님께서 그곳에 같이 가서 선교를 하자고 그래서 LA 쪽에서 의자, 탁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구미다 때 해가지고 막 제가 같이 목사님들하고 드러나려고 해서 인디안 선교하는 교회를 돕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인디안들은 우리 몽고 반점을 가진 셈족으로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죠. 그들이 남아메리카, 북아프리카에 수천만 명이 있었는데 백인들이 그쪽을 점령하면서 서부의 광산, 특별히 텅스텐이나 아니면 붕소나 아니면 또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금광 그것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살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는데요. 거의 다 잡아 죽였죠. 이 사람들이 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지들이 땅을 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참 은혜가 안 되죠.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피해를 받게 되니까 우리 휴전 협정을 하자 1886년인가요? 4월 6일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 마지막 격전지 거기도 들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만 죽이자고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한 마을가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막 철저히 원한이 맺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LA에서 뭐까지 가려면 자동차를 이렇게 들렸더니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자동차를 타면서 그 교회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우리도 준비하게 그랬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걸 얘기하면 목사님이 안 간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깜짝 놀라는 현장에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참 큰 도움이 되고 또 공부도 되고 그리고 참 보람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다 서부에 있습니다. 시에라 마운틴, 시에라 산맥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만년설에 녹아서 나오는 물, 일본에도 가끔 보면 크리스탈 가이저라고 하는 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물 가운데는 제일 좋다고 해요. 그것도 채취하는 곳인데 이제 1년밖에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어딘가서 또 이제 싸움을 하든지 해가지고 또 뺏어오겠죠. 미국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곳을 이제 가면서 중요한 유적지라든가 격전지 이런 걸 하면서 중심되는 부분은 5군데의 인디안 교회들. 한 교회가 떨어진 게 그냥 자동차로 4시간, 5시간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저녁에 해 넘어갈 때까지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서 여러 가지 롱 파인이라는 데가 있고요, 빅 파인이라는 데가 있고 또 비샵이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땅이 있고 베티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배드워터가 나오는 이 데스밴드라고 여러분 데스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죽는다 해가지고 데스밴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1849년 그래서 49년 49였어요. 미국 경찰도 49번이라고 해서 도로도 49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기념해서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서쪽으로 네바다 주에서 네바다 하면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라든지 그랜드 캐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산맥을 넘어서 길이 갈라지는 곳까지 와서 데스베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루라는 거 보셨습니까? 사막이 끝없으면 신기루가 보입니다. 물 같아요. 가보면 모래예요. 네, 여러분 사막 같은 데서 물이 있는 곳은 나무가 자랍니다. 생명수가 있는 곳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걸 보고 찾아가야지. 거기 찾아간 사람은 살아남고 그 1849년 일이라서 이제 49 그래서 49로 기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30명은 떨어져서 북서로 왼쪽으로 보면 이 시에라 산맥이 있고 북쪽으로 보면 네바다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에 있는 것은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눈이 쌓여 있어서 거기 보통 그렇게 이제 높이가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으니까 4천 몇백 미터나 되는 5천 미터 가까워 육박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높은 수지산보다 뭐 1000m에서 그 정도 높은 데니까 이런 곳에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간 사람들은 그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눈에 갇혀가지고 그 마을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살고 북쪽으로 간 사람 죽었다 해서 데스밸리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미리 준비하고 가면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몇 시간 그냥 모래를 쫙 계속 가게 되는데요. 거기도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도 인디안 교회가 있고 방송 공연도 들리고 했는데 그곳에 이제 데스밸리에 가면은 옛날에는 큰 뭐 바다 같은 호수였다고 그게 증발되고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닥이 소금이고 나중에 이제 사진 몇 개 나올 텐데요. C레벨이라고 해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 수평선 해발 C레벨 거기가 282피트가 밑에 있어요. 이게 손덩어리 주소보다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한 모노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사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소금기둥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소금기둥이 되어 있는 그걸 제가 원래 거기다 보니까 이 컬렉팅 하는 거 하고 요거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 프로히비티드 이제 금지했다 써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만이 아무도 안 먹으면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방에 나가지고 그 소금기둥 두 개 딱 놓고 볼 때마다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하여튼 미국에는 제가 다녀보지 않아서 몰랐는데요. 이번에 그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압축돼가지고 미국에 다 있는 거예요. 사회보다도 더 많은 소금기둥이 더 있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몇 시간씩 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넘어가는 산맥을 3개를 넘는데요. 엄청난 거죠. 그게 민자 자본으로 1921년까지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던 장소도 남아요. 그게 유일하게 또 산 중턱에서 물이 쫄쫄 나오게 되는데 그 물 먹고서 이제 말도 사람도 살고 넘어가는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천 킬로씩 수백 킬로씩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브리스톨 컴바인이라고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의 평균 수명이 4,500년. 이렇게 사는 나무들이 그 산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언제 시간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하려고 오늘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하드 스케줄이었지만 생전 처음으로 저도 인디안 마을에 처음 가본 거죠. 인디안도 만나보고 거기서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 기념 사진도 찍고 거기 들어보고 또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LA 쪽으로 내려가서 유리카 목사님은 한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제 풍성한 교회에서 유리카 목사님 사진을 좀 찍어봤던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유리카 목사님 쪽으로 저를 먼저 내려주고 가가지고 사진 다 찍어주셔가지고 사진 나오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설교하고 왔는데 사진 안 찍어가지고 와서 제 거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선교했구나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이제 2, 3일 동안은 사무엘 제 장남 목사가 이제 3번째 아들을 낳아서 지금 3, 4개월은 1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마치고 그 아이하고 있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뭐 2년, 3년이 가도 제가 안 가면 못 만나게 되니까 그 아이가 그동안에 생겨서 좀 이렇게 얼굴 눈 맞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정이 없었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해외 교회 중에서는 이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10,000명씩 모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만났으면 좋겠다 가서 대담을 나누고 우리 사무엘 목사도 거기 이제 부목인데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부임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에 갔으니까 만날 길이 없었잖아요. 목사들이 부목이 한 50명 되고 그러니까
여지까지 같이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쳐다보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니까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가서 같이 나누고 전화번호도 처음 받아들이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교회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는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대학부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얘기하려고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목사가 오늘 이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고등부 담당하던 대로 고별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학 가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크고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년쯤 시간을 혹시 내실 수 있으면 그 담임 목사님도 일본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교를 마치고 이제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제가 갈 때 둘째 며느리한테 그랬습니다. 저희들 선교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조금 아파도 참아라 그랬더니 고세를 못 참고 하루 전에 나가가지고 4월 24일 날 다니엘 목사한테 세 번째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 바깥에서 자고 있는 거 보고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밤에 그냥 두세 번 깨고 시차가 생기니까 2시를 하고 3시를 하고 4시를 하고 5시를 하고 6시를 하고 저쪽은 한낮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교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설교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요. 형제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제라고 하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의지하고 싶을 때, 의논하고 싶을 때, 기대고 싶을 때,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정말 힘 있는 형 하나 있으면 좋겠다. 백도 좋고 권세도 좋고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형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형 되시고 맏형이 되시고 장남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장남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천사보다 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다 하고 증명을 하시고 2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처럼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성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영원 전부터 계시만 성경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단어는 갑자기 탄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인성을 입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 허수아비라든지 이런 막대기를 갖다 놓고 옷을 입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라고는 육신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성육신하셨다. 육신을 이루셨다. 아니면 도성인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을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단과 마귀와 악령들이 되죠. 그 일부에 너무 독한 놈들은 노아 홍수시대 때 못된 짓을 저질렀던 것들은 옥에다가 지금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은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의 본성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목적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인간을 구원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다.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사람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사망 권세 잡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죠.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질환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요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혈육을 가지고 오셨다. 왜냐하면 사망이라고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농락하고 마음껏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음껏 우리를 지배하던 원수마귀에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 천열매가 되심에 사망의 무기가 쓸데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총이 무섭게 사람을 죽이지만 이 사람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총을 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사망의 독을 가진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이제는 사망을 철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에게 쫓겨다니지 말고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보여지게 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15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무섭지 않다 그러면서도 진짜 죽으라 그러면 겁먹죠? 죽고 싶은 사람 계세요? 놀라운 것은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도 예수 잘 믿는 분들에게도 천국 오늘 저녁에 보내줄까 하면 다 싫어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면 못 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못 나옵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문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자,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속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같이 멸합시다. 아멘. 아멘.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잡아 없애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16절에 보면 이런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원히 죽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영원히 타락한 천사입니다. 혈과 육이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중생할 수도 없고 부활할 수 없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자인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하여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머리 글자를 따서 대가리 글자를 따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 뭐죠? 사마귀를 뽑듯이 떼어내자.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귀신 외우기 쉽게 사마귀를 떼어내자.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물사마귀 같은 거 있으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떼어내는 게 좋아요. 띄듯이 사마귀를 뜯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을 바라면 짐승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는 똑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과학적으로 원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부분은 짐승과 우리와 똑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도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우리도 짐승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은 예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대표하여 왕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는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동시에 만물을 대표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해가 되죠? 네. 왕이며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면 당신은 왕이십니다. 여자분 나는 여왕인데 여기 있지 말고 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또 하나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잘하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사막이 뛰어내고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왕권을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예배자들이라고 그럼 이 인간의 본성을 예수께서 입으셨다고 그러니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은 신인양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양성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진 존재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땐 God 하이픈하고 man 그렇게 말합니다. God man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부연에 설명합니다. 그분이 왜 형제같이 되셨느냐.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저는 성경을 이제 어렸을 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서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하는 설교입니다만 제가 40여 년 전에 신학생 시절에 설교학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설교하는 시험이 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1등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형제처럼 되셨다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난 다음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형제와 같이 되셨다. 형제같이 되셨는데 자, 오늘 성경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아들들이 많이 있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에게서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를 나눠줬으니까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형제하면 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하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뭔가 그 얘기 안 해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대회할 때 대한민국 국기 들고 그 사람 우리가 응원해준다고 우리한테 돈 나눠줄 것도 아니고 응원해서 고맙습니다 인사해주고 편지하고 카톡 보내고 그런 거 할 사람들 아닌데도 우리 백성들이 하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운동 시합할 때도 한국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1등 할 것이냐 2등 할 것이냐 이렇게 싸우면 테레비 켜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 떨어지고는 꺼. 필요 없어. 다른 나라가 해봐야 뭐해.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형제라는 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의지할 만하고 믿음직한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신다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형제같이 의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생으로 삼으시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동생들이 다 형을 닮지 않고 좀 그렇게 못됐는지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생들 삼아주셨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건 참 그 보통 역사 아닙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동생처럼 생각하셨다는 거죠. 형제는 피를 나눈 자를 형제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나눠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장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리에 천열매가 되셨다는 뜻이 장남이라는 뜻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그것도 장남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성경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장남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이 깍두기 형제들도 형님, 아니기 하면 그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 거기서 흉내내는 겁니다.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끔 아니기 하고 그러면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기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다 아는데 좀 가라앉게 때좀 부탁합니다. 누가 내 동생 건드리냐 이 새끼 하고서 한번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 예수님이 친한 분이라고 여러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먼 분이 아니라 형 좀 도와줘. 아들 둘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 서로 이 라인을 하고 카톡을 하고 하면서 형이 이거 어떡하지? 형이 그래 또 형은 또 형답게 하고 동생아 어떠냐?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참 보기가 좋아요. 그 나쁜 형제들은 싸우기도 많이 하고 재산 같은 거 가지고도 법정에도 가고 싸우고 그건 못된 거 본받지 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고요. 늘 잘해 주십니다. 너무 저희들이 부끄러울 만큼 돈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거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해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불러내시고 콜링이죠. 불러내시고는 갖다 놓으니까 너무 더러워.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어코 장남 대신 장자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를 본받게 해서 부활의 날에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고 설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7절과 18절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죠?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건 대제사장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양과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사셀 양은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준 것. 이것은 대제사장은 자주 죽습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 하나님이 안 돼 하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다람에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않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방울 달아내서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고 딸랑딸랑이 아니고 퍽 하면 죽은 겁니다. 그럼 대사가 다시 뽑아가지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끌어냅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다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마다 새로 하고 안 받아들일 때마다 대세상이 죽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육신적인 대세상이 아니라 영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세상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쭉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곳이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얼마나 수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 만날 때 줄이 없으면 그냥 혼자 가면 안 만나주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조금 전에 사무엘 목사님 2년 동안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도 대화를 목사가 여러 명이니까 공식적인 것만 하지 대화를 못 나눠봤대요. 근데 그분이 먼저 전화하니까 전화번호가 탁 찍히니까 전화번호 처음 알게 되고 또 이런 일을 지시하니까 당신은 이제 너는 대학부 담당 목사가 돼야 된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저도 같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인사만 하기로 했는데 뭐 40분 동안 뭐 담소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다 목욕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네.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그만둔 죄가 예수님의 보혈에 다 씻어져가지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이렇게 깨끗해졌나고 깜짝 기함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게 간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종종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셨지만 그 잘못해서 나는 안에 데려가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믿음으로 용서받지만 나쁜 짓 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 이제 값을 치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다 해결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데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당할 고난과 유혹 이걸 다 친히 몸소 체험하고 3일 동안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죠. 모든 걸 다 실제로 체험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그분하고 편먹으라고 합니다. 그분은 형님처럼 가까이 형제간에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신 우리 형님도 되어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형제같이 되신 예수도 하나님 있었습니다. 오늘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형님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 형님같이 친근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동생은 날 따라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내놓고 털어놓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좀 형님이 좀 심정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기도잖아요? 그럼 알았어. 동생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 괴롭히는 것들은 그저 협박 제안하는 것들 내가 다 하나 듣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경험을 주님께서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경험이 없이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다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새파란 사람이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전투사님을 목사한 수받고 일본 선교를 해서 왔다 하는 사람하고 30몇 년을 여기서 일하는 저하고 그 경험이 같겠어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30몇 년 동안 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년을 그렇게 더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이 땅에 오셔서 인간, 특히 타락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체휼하셨다. 몸소 불쌍히 여기시면서 체험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말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다 들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있으면 형님같이 친근하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걸 기다려야 돼. 진짜 힘있고 그러면 누가 좀 가끔 전화되면 형님 좀 부탁합니다. 그래야 이쁘지. 상시 잘났다 그냥 뒤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와서 도와주면 아유 그래도 감사하긴 하지만 쪽팔려서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정말 신뢰할 만하고 기대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그 형님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 좀 의논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살살맞게 여러분 그냥 자기 쪽팔리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좀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셔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님같이 형제같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존경하고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 잠시 동안